하나님 말씀 10편 1편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돈 벌고 자신 놓고 또 행복하게 살까? 이게 많은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후반전에 가면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미 많이 일군 사람들은 전반전에 돈을 벌었든지 자식이 잘 됐든지 생애 열매가 많이 거둔 사람들은 거둔 것들 때문에 이제 위험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됐더라. 자기 교만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고요. 또 못 거둔 사람들은 돈도 못 벌었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한스러워서 과거를 곱씹으면서 후회하면서 인생은 또 그렇게 후반전을 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다른 양태이기 때문에 후반전의 인생은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생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뭘 생각해야 돼요?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 덜렁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요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의 인생이 진행되어진다는 것. 그러면 인생의 말미에 가면 어떤 일이 자꾸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데 그의 인생과 삶이 거룩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단이 오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일곱째 인이 있는데 그 인을 뗄 때마다 자꾸 땅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수많은 재앙이 있어요.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있고요.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있고요. 대접을 쏟을 때마다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네 번째 대접,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자꾸 재앙이 떨어집니다. 왜 자꾸 재앙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그런 재앙을 피하는 길이 그 재앙을 어떻게 피할까 그런 생각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인생의 그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많은 재앙을 내리실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재앙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그 광야거든요. 그 광야를 걸으면서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정결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결해지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벌거벗어 자기 옷의 자기 수치를 가린 자가 복이 있고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옷이 뭐예요?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의의 옷을 자꾸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요한계시록에만 이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말미에 가면 갈수록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해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셨으니까 난 이제 편안히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많은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많은 연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그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뭘로 받아줘야 돼요? 신부로 받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자꾸 많이 연단이 와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말년에 후반전을 생각하면서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됩니까? 영혼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절부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 언제 그 바람에 나는 겨가 생깁니까? 타작마당에서 생기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하면은 그때 이 겨가 날려다닙니다. 껍데기도 날리고 알이 없는 것도 날려다니고 쭉쟁이도 날려다니고 가라지도 날려다녀요. 밀밭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곡이에요. 또 하나는 쭉쟁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라지예요. 자, 이 세 가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사람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알곡이 있습니다. 알곡. 믿음에 알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쭉쟁이가 있어요. 쭉쟁이는 종자는 곡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종자는 곡식이 맞아요. 그런데 그의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걸 쭉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걸 쭉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라지. 가라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쭉쟁이가 있어요. 쭉쟁이는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에요. 알이 없다요. 알이. 그냥 겉으로 보면은 분명히 곡식단에서 올라와서 곡식인데 그 안에 알이 없다요. 알이. 열매가 없다요. 그 다음에요, 알곡은요, 그 안에 충실한 곡식이고 그리고 그 안에 충실한 알이 찼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알곡이 돼야 돼. 키질을 하면은요, 이렇게 휘치면은 알곡은 자꾸 안쪽으로 남고 쭉쟁이는요, 바깥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가라지도 바깥으로, 쭉쟁이도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주님이, 우리는 전반전에는 우리 힘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 돈도 필요하고 자식을 길러야 되니 그냥 아등아등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에 가면 벌어놓은 돈, 여러분 없다 해도 집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자 정사님 안 그래요? 없다 해도 밥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 싸지고 지고 밥 먹고 살고 집 그거 싸지고 저 첫날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 이제 만족하며 살 때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그리고 남은 인생을 천국을 준비하는 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에 일단 들어가야 돼요. 쭉쟁이는, 가라지는 못 들어가고요. 쭉쟁이는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전 자신은 못하겠어요.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인생 후반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을 다잡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말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악인은요, 그 뚝쟁이, 그리고 갈아지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시는 심판의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심판 때문에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한 사람들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신천지가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따서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따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쭉 자기들이 그 마지막 때에 신천지에 들어가는 12지파다. 그래요. 성경을 잘못 해석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줄은 성경의 마태복음의 로마서에 다 얘기해 놨어요. 로마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거되어지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유대인들에게 확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12지파 유대인의 모습 나오는 건 실제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파되어지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 거인과 다윗 집을 위해서 샘이 열리리라 그런 예언들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에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강력하게 지금 전거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교회라 그래요. 메시아닉 교회. 메시아닉 교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무슨 말이 어디 갔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재앙이 막 떨어지고 유대인들이 막 코나라 몰리는 듯 막 일어날 거예요. 막 전 세계가 유대인들이 배척하고요. 유대인들이 그냥 다시 코너에 몰리고요. 막 그러는 중에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러는 중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정말 절실히 고백하는 그런 일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마지막 때에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오른손과 이마에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거짓말 믿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베리칩을 받으면 안 받으면 지옥 가고 받으면 매매를 못하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거짓말. 마지막 때로서 마지막 때도 구원은 십자가입니다. 베리칩이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복음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베리칩이 구원이 아니에요. 인터넷은 난리예요. 마지막 때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삽니다. 우리는요. 또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나간 날에 그리스도를 섬기기 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과거의 옛 제약된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도 함부로 홀리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알곡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 암송하잖아요. 주기도문 켜보세요. 뭐라고 써놨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옥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자꾸 알 수 없는 징계가 오면 우리는 몇 가지를 체크해 봐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한 거 있는가? 이걸 자꾸 봐야 돼. 내 속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힘들어도 그거 풀어야 돼. 힘들어도 풀어야 돼. 때로는 돈 들어요. 왜요? 사람들 사이 얽힌 문제는 대부분의 뭐의 문제예요? 이거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거 돈 들어야 돼요. 동기간에도 동서간에도 때로는요, 이거 걸려있으면요, 뒤터지는 거지요. 돈 들어야 돼요. 돈 가리는 게 제일 좋고, 다 못 가릴 것 같으면 상징금이라도 드리는 게 맞아요. 상징금이라도 줘서 화해하고 풀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약정을 해서 언제까지 가겠다 이러는 게 맞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내려진 징계가 자꾸 떠나가는.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나는 점점 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축복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돈 필요하지요. 돈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혼의 세계에서는요, 또 천국의 세계에서는 다른 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천국에서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천당 가서 우리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는요, 완전히 거듭난 생명 가져갑니다. 거듭난 생명. 두 번째는요, 거듭난 관계를 가져가요. 거듭난 관계. 천당 가서 우리가 돈은 싸줌을 가지 못하지만 천당 가서 임무교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천당 가서 우리 한차장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그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그때 거듭나고 주님 만났지요. 그러면서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천당 가서 이은희쌤 만나서 하이파이브를 치면서 주님 저는 그때 우리 예수님 누울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은혜 받고 그랬지요. 그 간증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거듭난 관계를 가져가요. 세 번째는요, 거듭나서 우리가 모은 달란트, 하나님께 얻은 수확물을 가져갑니다. 그건요, 그 수확물은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을 수확한 것은 그 천당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얻은 수확물도 있어요. 이 땅에서 얻은 수확물도 있습니다. 농사 지어서 콩도 심고요. 또 농사 짓고 바다에 나가서 뭘 해서 돈도 모으고요. 그거는 못 가져가요. 천당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혼을 추수하면 천당 가서 그 영혼들을, 추수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그것을 만들고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요. 하지만 중심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만 있으면 여기서만 살다 갈 것 같으면 돈 목숨 걸고 벌어야 되고 그리고 물려줄 건 돈이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저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은 돈 가지고 못 가고 우리 찬송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에 하늘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생 말년에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안 겪는 사람은 그의 거듭남을 확인해 봐야 돼요. 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꾸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교회생활 10년, 20년 하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 신부로 변화되는 과정을 안 밟고 있다. 안 밟고도 있는데 징계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영혼은 지금 위험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생자다. 사생자란 말은 거듭난 자가 아니다. 아니면 거듭났는데 구원을 빼앗겼다 이런 뜻도 돼요. 구원을 빼앗겼다 이런 뜻도 돼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죄에 떨어져도 봅니다. 넘어져도 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 징계가 와서 그 징계 때문에 겁이 나서 일어서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몸으로 자꾸 성령을 경험해요. 몸으로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자꾸 순리로 순종해 가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되어 있어요. 신부가 안 되면 자꾸 삶이 고달파지고, 신부가 안 되면 자꾸 연단이 오고, 신부가 안 되면 자꾸 힘들고, 신부가 되면 내 속에 자꾸 기쁨이 생기고, 성령의 위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만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예, 거듭난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을 알면 왜 자꾸 징계를 받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고든 길을 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이 주는 그의 인생에 큰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은 믿음의 유업들을 자녀들에게 귀하게 넘겨주는 축복도 누립니다. 교회 다니면 다 천당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이 오시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어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밟지 않는다. 나이 들었으니까 편안히 그냥 경로당이나 가고 그냥 막 이래저래 그냥 소일이나 하고 교회 일도 다 넣고 그냥 이래 살다가 천당 가면 되죠. 그래 살다가 천당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가하게 막 유유자적하게 그러다가 천당 가게 하나님은 내비를 주지도 않고, 만약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 일이 없다.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생의 말미에 갈수록 우리 영혼의 그 내면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거듭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까? 그 매맞지 말고 연단 받지 말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척을 하시고, 예. 경건한 사람을 자꾸 어울려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가정과 삶에 자꾸 풍파가 안 오고 환란이 안 오죠. 왜 자꾸 당해요?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만 손해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말미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전자리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고치고 다듬어 나가고 바꾸어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게 하옵시고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인생의 또 후반전에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라는 소리 우리 자녀들 속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이 저희를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